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것도 아니고요. 점점점 좋아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실수했다. 그래도 사실은 하나님 자녀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완전히 망할 뿐만 아니라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망한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아버지한테 참으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이라 하지 마시고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종처럼 부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워낙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네가 어떻게 내 자식이 아닐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감정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자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인으로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맞죠. 근데 그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신분은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무슨 짓을 했다 할지라도 사실은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게요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나는 몰라. 근데 그렇게 따지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을 이해를 했다 한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을 했다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진심으로 그것이 고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맞죠. 근데 과거의 재질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재질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 뭔가의 유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체질 때문에, 상처 때문에, 감정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신분이 바뀌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괜찮은 겁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도 괜찮습니까? 사실은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허락을 하나님은 안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단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걸 치유하시려고 그리고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드러낸 것인데 괜찮다고 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 짓을 한다? 그거는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구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막 풀고 싶을 때는 그걸 악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게 사단의 일이구나. 그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악용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문제의 배경을 사단으로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할 이유를 말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걸 악용하게 하는 사단에게 당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왜곡이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왜곡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 그런데요, 때때로는요, 정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의 생각을 왜곡해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사단이 왜곡이 그게요. 근데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불신앙이냐? 왜곡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곡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자기가 원하는 깊은 곳에 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왜곡당하는 거예요. 왜곡당하는 거예요. 저도 한참 방황할 때입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방황할 때예요. 너무 괴로워서 방황하고 있을 때인데, 정말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계신가? 이런 정말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사람들이 에,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리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사람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죽으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살지? 죽으면 끝이라면서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이 말이에요. 싸워가면서 막 그렇게 막 악다구리를 쓰면서 막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느냐. 죽으면 끝이라면서. 아마 이런 속에서 갈등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요. 정말 어릴 때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무슨 생각이냐면, 근데 왜 안 죽으려고 하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렇게 또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순이잖아요. 모순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를 지키시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끝은 아니구나.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으려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를 믿는지는 잘 몰라. 천국 가는 거? 이것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삶 속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어. 적용이 안 돼.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신앙생활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발부둥을 쳤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들려진 겁니다.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수없이 보았던 내용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들려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어느 날 들려진 겁니다. 어느 날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축복인데 내가 30여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걸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 메시지가 있어요. 기독교 방송에도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간증 내용에 보면 되어진 것들 간증을 합니다. 되어지는 거니까요. 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간증입니다. 그럼 그 복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계가 와요. 나는 왜 복을 못 받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왜 이 복을 못 받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그 복을 받았고 누구는 문제 해결을 받았고 누구는 어쩌고 막 이런 막 간증이 생기는데 나는 왜 그 복이 안 오냐 이거지. 이런 갈등이라는 게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드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설교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면서도 신학적이면서도 알아듣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럽죠.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막 몰랐던 걸 막 알려주고 깊은 것을 알려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감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온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은 걸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논리도 알고 있고 다 알겠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너무 좋은데 실제 내 삶 속에 드러나는 문제 앞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 어떻게 한다? 어쩌자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막 몰랐던 걸 알게 되고 깊은 걸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 앞에 나타났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몰랐던 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답이 그 은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내게 와 있는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대부분은 올바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자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은 결국은 삶 속에 드러나는 사단과의 깊은 대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훌륭한 메시지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올바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안 살아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돼.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긴 알겠는데 올바른 생각 안 돼. 그거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아는 것이 나중에 병이 돼요. 아는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신경이 나는 겁니다. 몰랐더라면 오히려 더 편안했을 건데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한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 그리고 마귀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에는요.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떠나고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었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팔자처럼 살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분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근데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앙한 죄 해결되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되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서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종로로 돼야 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주의로 영접할 때. 그럼 이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삶 속에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사는 거예요. 마귀가 만든 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도 안 들려져.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앙하니까. 마귀가 시킨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래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 세 가지 일을 우리는 잘 알기는 알지. 근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불신앙한 거. 근데 불신앙 안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불신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안 맞아. 그럼 하나님 떠나는 거지. 지금 만난 아브라함처럼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면서 떠나잖아요.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가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 문화예요. 남들 다 그렇게 살아. 할 말이 없지요. 남들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할 말 없죠. 다 그렇게 살으니까. 그게 마귀 짓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 풍조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일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몰라. 내가 예수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데 몰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값없이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준비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게 아니다.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는 본질이 있기 때문에 막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드러나는 게 잘못됐냐? 그렇진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드러내시고 사단의 일을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시고 사단이 나를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통로로 나를 이용을 했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안 된다 된다 이거 그 자체가 우리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평생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예수 안 믿을 건가요?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평생 거지로 사는 겁니다. 부자처럼 살고 싶지 않겠어요? 부자의 상해에서 떨어지는 부수를 먹고 살았으니까 나도 저렇게 부자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거지는 평생 거지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거지 나사로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누렸다는 거예요. 거지가 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겁니다. 왜? 부자로 살고 있으니까.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죽어가지고 지옥에 가버렸어요. 안 믿었으니까. 근데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안 들었다고. 근데 지금 와보니까 그 사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직 저 세상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부자의 소원이에요. 부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안 된대요. 그러면 사실 말씀 성경에 있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말로 해도 믿고 안 믿는 자는 모든 증거를 다 갖다 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가 없어요. 나는 증거가 없어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증거가 있든 없든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전부 다라고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성경을 몰라서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성경 다 아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단의 일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상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여러 가지 통로로 역사하는 것 다 폭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66권이라는 책을 써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 인생의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난 문제, 드러난 문제. 드러난 문제. 이건 이제 삶 속에 드러난 문제잖아요. 결국 드러난 문제는 정체성을 놓친 겁니다.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정체성 상실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그 어떤 현장에서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 문제들의 원인은 뭐냐면 정체성 상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지금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부모가 힘들게 하든 자식이 힘들게 하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원인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시작이 창세기 3장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작동되죠? 사탄의 왜곡입니다. 이게 작동되는 겁니다. 여기에 반응을 하는 거지. 이게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선악과 문제예요. 이게 왜곡하니까 반응을 해요. 이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왜곡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 문제고 부모 문제이고 자식의 문제예요. 반응을 하는 겁니다. 왜요? 사탄이 왜곡을 하는데 그 왜곡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뭉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사회 문제가 되고요. 나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확산되면 세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즘 드러나는 문제가 뭐죠? 드러나는 문제가 자꾸 말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성차별입니다. 성차별 문제. 이걸 법으로 만들자고 하는 거죠. 이게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겁니까? 그렇죠.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말자. 이거는요. 처부터 진행되어 있고 이건 틀리지 않아요. 저는 성차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조선시대 때 뭐 남존 여비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차별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왜 만들려고 하냐? 확인해 보세요. 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깊은 내면을 보면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차별하지 말자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요. 야, 세상 좋아졌네. 야, 세상 그래 맞아. 다 수용하고 그렇게 가는 거지 뭐. 왜 뭐 나는 남자가 좋은데? 난 여자가 좋은데? 그래 같이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산다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맞아. 그거 못하게 만들자. 그냥 남자끼리 살아도 되고 여자끼리 살아도 되고 그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차별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맞나요? 맞다는 사람 많아요. 이걸.
맞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요, 악법이에요. 어디서 나온 법일까요?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나온 법.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맞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지는 나라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확산되어져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이 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우리 주부에 실었습니다. 어떤 나라가요, 이 법을 반대했어요. 이 법을 만드는 것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우리가 정한 이거를 간섭할 수 없다라고 완벽하게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막 세상의 흐름 따라서 눈치 봐가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중에 내가 이렇게 어디 나갔을 때 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표를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정치인들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법이 어느 날 통과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왜 이러냐, 정사와 권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정치인들이 이거 하지 못해. 왜 하지 못하냐? 도장을 안 찍어줄 거니까. 그러면 떨어질 건데 이 법을 만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러면 찬성한다는, 많아진다는 말은 내가 이걸 주장을 해야 표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치인들이 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아는 사람들을 많아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로마도 바꿔버렸어요. 시간은 걸렸습니다. 250년. 근데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드러난 문제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니까 질문하면 답을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3장에도 보면 부르짖으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보면은요,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점 맞추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왜 안 들리냐? 내가 원하는 건 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요. 우리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질문해요. 금방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오면 이 문제, 오직 이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 맞추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나가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막 끝까지 주장하고 끝까지 그거를
주장하고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싫어요. 아니에요. 나는 우리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주장했다면 사무엘을 준비를 못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니까 사무엘이 준비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한나는 대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대를 이을 아들들을 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드냐? 현장에는 뭐가 있어요? 점쟁이들이 있어요. 사주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는 그래서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배경이 그래서 그래.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부모들 때문에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문이 그래서 그래. 어쩔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자꾸 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그렇게 해놓고 해결 방법을 주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뭐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막 이렇게 해결 방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막 저 경험한 걸 얘기하면서 막 얘기하는 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말대로 막 사람들이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다 똑같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다 보면 뭐 다 경험 똑같지 비슷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험한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저렇게 살아라. 뭐 저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한 거니까.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게 정답이었느냐? 아니에요. 정답 아닙니다. 해결책인가요? 해결책 아니에요. 사실은 해결책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책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갈급하니까. 그런 사람들 현장이 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듣기도 하고요. 더 심각해지면 어디 가겠어요?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지. 저기 깃발 다 꽂아져 있는데 뭐 찾아가는 거죠. 철학관? 그래 찾아가는 겁니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귀신같이 말아친다고 하잖아요.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예요. 과거니까 다 알아맞혀요. 과거는 뭐가 있어요? 삶의 기스가 있습니다. 표가 있어요. 표가. 삶의 표가. 다 알아맞추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뭘 몰라요? 미래를 몰라.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아는데 미래는 몰라요. 근데 과거 맞췄지 현재 맞췄지 그 미래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요. 사실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과거는 지나고 오기 때문에 막 귀신같이 알아맞추는데 미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과거를 알았으니까 미래도 알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세요. 아니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치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그럼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읽은 것은 로마서 3장 23절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24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녀이신 분이 회복되어졌다는 겁니다.
과거는 23절이고 예수를 믿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24절이에요. 그럼 우리는 신부는 23절을 끝나고 24절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속에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이겨먹을 수 있고, 내 가지고 있는 체질 속에 있었던 것도 이겨먹을 수 있고, 왜곡되어져 있는 나의 삶의 기준도 이겨먹을 수 있는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삶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삶은.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평안이 와요. 마음이 평안이 오면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을 보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감정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체험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삶의 기준이 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사단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사단의 통로가 아닌 발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